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 앞에 강의 짧게 하고요. 예,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드린 대로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어른들 중에 막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아이는 그래요 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부모님들의 현재 꿈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저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른들은 꿈을 꿀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너무 깊은 오해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오해를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해가 풀리는 순간부터 굉장히 뭐랄까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를 조금 다르게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 혹은 중고등학생 되면 조금 오히려 나아지는데,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어른들한테. 명절에 내려가면, 곧 또 설날이 오죠? 설에 내려가면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너 꿈이 뭐니? 커서 뭐 될 거니? 이거든요. 그런데 자, 한번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게요. 지금 초등학생인 우리 자녀가 아는 직업이 몇 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대여섯 개 될 거예요. 엄마가 맨날 말했던 거, 우리 아빠가 하는 거,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개 하면 대여섯 개예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국룰, 선생님, 경찰, 막 이런 게 맨날 1, 2위에 맨날 들어가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보는 직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업 대여섯 개 아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한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꿈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이면서 시작이에요. 뭐냐 하면, 자,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꿈은 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지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꿈은 직업이나 어떤 명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초등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제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애가 딱 손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우리 교회입니다. 누가 딱 손들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딱 손들고 뭐라 그랬냐면 돈 많은 백수요. 이게 하나 있었고요. 한 명은 건물주요.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 많은 건물주가 나쁘다, 돈 많은 백수가 나쁘다, 건물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뭘 할 건데거든요. 동사예요, 동사. 꿈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해서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없어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꿈이 직업이나 그냥 대충 어느 명사라 그러면 그게 없어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물을 샀어요. 월세만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꿈을 이루고 우리가 실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명사로서의 꿈을 이루고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라는 단어는 인지심리학적인 단어로 바꾸면 목표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꿈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는 목표가 뭐예요? 선생님이 돼야겠다. 선생님은 목표고 꿈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랑 명사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은 명사가 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꿈이 없을까? 우리 자녀한테 나는 꿈을 꾸라고 얘기는 하지만 왜 나도 꿈을 꾸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꿈을 명사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떤 공부를 갑자기 뭘 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에는 사실 그렇게 도전하실 분들도 많이었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꿈이라는 걸 동사로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따라서 의미 있는 목표들을 세울 수 있고 그 목표들을 해나가면서 목표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데 우선 꿈이 없는 사람은요 괴롭습니다. 목표만 있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예를 들면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라고 자기는 그걸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사법고시도 없지만 로스쿨을 6번 떨어졌어. 7번째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 계속 괴로운 거예요. 붙을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목표인데 꿈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꿈만 있고 목표가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보호해주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경찰이 돼서 누구를 보호할 수도 있고 소방관이 돼서 누구를 보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간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꿈만 꾸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목표와 꿈을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꿈은 동사고 목표는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것들을 목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철저하게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이고,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나누는 내용을 저희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은 다 배웠습니다.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읽어 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핸드폰이면 잘 안 보이실 거고 노트북이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은 동사라고 그랬어요. 우선 1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답 속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실래요? 나의 삶의 목적은, 제가 왜 이걸 부모님들한테 하시라고 하냐면 내가 해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지도를 우리 가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에서만 해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교육부서 사역 13년 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는 확실해요. 가정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은 정답을 안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2번 질문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설명해 주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했겠죠. 있습니다. 근데 딱 유일하게 한 곳. 어디냐 하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설명해 주는 곳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제가 타 종교를 다 믿어본 것도 아니고 다 공부해 본 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불교에서 너희가 왜 사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깨달음을 가르치긴 하지만 사는 이유, 너희가 어디서 왔고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떠나서 그럼 학업에서는 말하나? 여러분도 다 학교 나오셨잖아요. 초중고등학교 통틀어서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너의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셨나요? 혹시? 계셨다면 그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대부분 대학 가서 직장 다니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은 해주지만 네가 왜 살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왜 사는지 설명해 주는 곳은 아주 명확한 우리 인생 사용 매뉴얼 성경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까 나눈 꿈과 비슷하고 헷갈리는 개념들을 오늘 정리를 하고요.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전. 여러분, 꿈이랑 비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최소한 꿈과 비전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 비전이 가장 큰 덩어리예요. 비전이 가장 큰 덩어리인데 이 비전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 말씀 아시죠? 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육체는 뭘 하냐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환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번 주에 3일 동안 강해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비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더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 평신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같은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그 비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도 동일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해요. 너는 비전이 뭐니 꿈이 뭐니를 혼용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환상은 하나님 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이 가장 큰 덩어리면 그 안에 있는 개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소명은 뭐냐면 영어로 콜링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소명. 근데 흔히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친구들끼리 MT 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소명 받았니? 막 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소명을 받았어. 막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는 소명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에 나오는 소명은 뭐냐 하면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뭘 하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더 쉽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요. 그게 소명이에요. 근데 그 소명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정하고자 사람을 부른 것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은 목사 전도사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한 거예요. 비전과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해요. 부르심. 여러분도 부름받아서 예배하는 거고요. 저도 부름받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도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비전, 그 아래 소명, 그 아래 사명이 있는데요. 강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5분 내로 끝납니다. 자, 비전, 소명, 그 아래 사명이 있는데요. 사명은 뭐냐면 영어로 미션이에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미션. 여러분 미션 컴플릿, 미션 임파서블 막 이런 영어 아시죠? 미션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클리어해야 되는 일. 그죠? 근데 이 사명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다음에 나와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나와요. 뭐냐면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 아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 받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모였다. 이것까지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꿈인데, 자, 이 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까 그 읽었던 말씀 중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꿈이 직업이라면 아비들은 꿈을 꿀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계신 남편분들이 갑자기 꿈을 꿔가지고, 만약에 우리 특정 인물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죠? 누구라고 난 말 안 했습니다. 예,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나 지금 하는 직업을 때려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뭐? 축구 선수. 남들은 은퇴하고도 남은 나이인데 난 축구 선수가 꿈이야. 하면 아비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비들이 꿈을 꾸는 순간부터 모두가 괴로워요. 그쵸? 꿈을 꿨기 때문에 가정이 망해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꿈은 뭘까요? 그러면 아비들도 꿈을 꿀 수 있다. 이건 동일해요. 동사예요. 꿈은 동사인데 결국은 뭐냐면 방법과 방향이에요. 이것만 달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전과 소명과 사명이 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딱 하나, 꿈. 그게 뭐냐면 동사, 방법과 방향이에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로, 누군가는 보호하는 일로, 누군가는 앞에 서는 일로, 누군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로. 이게 꿈이에요. 직업이 아니라 방법과 방향이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 아래 그 비전 이루기에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꿈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죠. 왜? 일단은 이 앞에 게 정리가 되면 꿈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들 싫어하시긴 하는데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의 정확한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아주 추상적이라고 보이시죠? 근데 이 추상적인 방법과 방향 아래에 아까 말씀드린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목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동안 목표를 꿈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구체적이어야 되고, 나 엄마 요리사 할래요. 요리사해서 먹고 살겠니 임마? 엄마 저 미술하고 싶어. 미술하면 돈 많이 들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꿈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도 하고, 그래서 영상도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도 깊이 파고, 그래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데는 다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비전, 소명, 사명, 꿈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면요,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부탁을 드려요. 부모님들이 먼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래 그 비전을 향해 가는 멋진 꿈을 여러분이 먼저 꾸십시오. 그러면 꿈꾸는 부모 아래 꿈 안 꾸는 자녀 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꿈을 꾸십시오. 왜 내가 40대인데, 내가 30대 후반인데 꿈을 꿀 수 없어요? 아니요. 아비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꿈꾸시는 만큼 저는 자녀들이 같은 꿈을 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꿈을 꾸고 우리 부모님들도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설에 가시면 누가 어른이, 삼촌이나 누가 야 너는 꿈이 뭐니 물어보면 설명해 주세요. 제 동생이다 그러면 야 꿈은 명사가 아니야, 동사야. 딱 이렇게 멋있죠. 그러니까 네가 꿈이 없는 거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한테 한번 해주시고 하면서 그게 뭔 소리야? 아이
모르겠어?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 이걸 봐.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겠죠.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강의가 길어져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10분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죄송하고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조금 잠깐 나눠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화면에 비치니까 더 좋네요. 예.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과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주셔도 좋고 기도 제목을 주셔도 좋고 채팅창에 쳐주셔도 상관없고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안 하셔도 되니까 기도 제목은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네. 저는 요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제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소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마음속에 가둬만 두고 말씀들을 안 하셔서.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간증을만 잠깐 나누고 그러면은 제목이 없으면 제가 제목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랑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얘가 이제 3월에 어린이집을 옮겨요. 열매랑 같이 다니려고 집 가까운 데로 옮기는데 이제 지난 12월 달에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사랑이네 반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어린이집 픽업을 하는데 픽업을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사랑이 이제 픽업하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가 이제 내년 3월에는 다른 곳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슨 멀리서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 된 것처럼 제가 무슨 말을 하자면 막 선생님이 우셨어요. 저도 되게 당황하고 했는데 막 엉엉 우신 건 아니고 눈물을 막 이렇게 살짝 흘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사랑이는 저한테 빛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가 뭘 특별히 잘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유치부를 미리 다녀서 딴 애들보다 좀 나은 거는 있나 봐요. 근데 운동은 못하고 보니까 얘가 이제 입이 좀 살았어요. 제가 집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잘해요. 운동 이런 건 잘 못하고 말이 많아요,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 잘해주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예상할 때는 그거였어요. 항상 저희는 원칙이 뭐였냐면 선생님께도 인사할 때 저는 항상 그걸로 마무리했어요. 항상 마지막엔 항상 감사합니다 남겼고 그 다음에 알림장에 뭐 올려주셔도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남겼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최근에 지금 이번 주에 전할 말씀도 빛에 대한 내용이고 지난주 내용도 빛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단어를 불신자한테서 들으니까 되게 이게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으시는 분이 사랑인 저한테 빛이에요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이런 건가요? 막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과 그런 꿈을 같이 꾸고 싶어요. 지금은 뭐 아이들이 의사표현도 100% 다 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꿈을 우리 가정도 같이 꾸었으면 좋겠고 저만 꾸는 게 아니라 또 김다영 전사만 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같이 꾸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방향에 있는 멋진 꿈들을 우리 아이들도 꿔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조금 있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원하시면 화면을 끄시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며 그곳에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정 직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남편분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분명히 아비들도 꿀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소명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에게도 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선 아비들도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놓쳐왔음을 이 시간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세명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명성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 세대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세명성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시고 동탄 지역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며 우리 자녀 세대를 일으키시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오는데 크게 일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자녀 축복 기도회 두 번째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명과 사명과 꿈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부모된 우리가 먼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들을 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온 가정이 또 온 세대가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지 꿈꾸며 고민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미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망하고 그런 꿈을 꾸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일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오니, 또 그렇게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우리 생명선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